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성탄절 의미를 부여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새벽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자 하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세상의 온갖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1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오늘 24장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용은 미디안을 쳐서 혁파하고 거기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분배하는 그런 것이니까요. 25절부터는 전리품 분배,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도록 하고 앞부분만 정리해 놓으면은 왜 제가 앞부분만 설교했는지를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호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소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전리품 분배가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깁니다. 또 어마어마한 양을 빼앗아 가지고요. 전리품을 나눕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의 시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전쟁을 하고 나서 따라오는 부산물들이에요. 전리품들은. 우리의 관심이 전쟁은 상관없고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전리품 이것에 관심을 두면은 이 성경이 말한 바의 의미를 지도로 깨닫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이고 이렇게 사람이 좀 뒤집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도 내면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조종하여 전리품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모세가 여호와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래요. 아니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원수를 갚으라 얘기를 해요. 사랑하라 할 때가 있고 원수를 갚으라 할 때가 있어요. 그 의미를 다 분별해야 돼요. 또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자체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무장시켜 가지고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이제 갚아야 되는데 여기 하나 좀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1000명씩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보는 성경과 여기 보는 성경이 달라서 잘 안 보이네. 5절 나오네요. 5절.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키라. 여기에서 이제 앞에 가로해 가지고 이 풋노트 밑으로 이제 써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천천이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쓰는 단어가 LF인데요. 천이에요. 천. 이거는 만수라고 보면 돼요. 만수, 천. 꽉 찼다. 그리고 이 천은 하나님에 대한 에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100만 년 그러면은 이 숫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런 의미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특이하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풋노트로 적어놓은 것이니까. 어떻게 얘기하지요? 그 다윗과 사울의 전쟁 가운데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만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천천, 만만 이런 의미. 높은 수다. 근데 100만 명이요? 어이구.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나오는 숫자가 계산해가지고 한 200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취급할 때 그 숫자가 30, 60, 60만, 3,550명 이렇게 했으니까 4를 5, 24, 뭐 네 가정 해서 100만 좀 덜 되겠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볼 따름인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말이 안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원래 LF 천이에요, 천. 근데 100만이라고 이렇게 해놔서 풋노트를 해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미리미리 이제 보아야 될 것은 8절에 보세요. 이런 것들이 조금 의아스러운 장면들이기 때문에 이건 묵상을 깊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8절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는데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 이름이 쭉 나오면서 후반절에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런 것이 감춰진 거예요, 이게. 아니, 발람이 지난번에 어디 가셨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발락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어차피 그건 미디안이니까. 이 발람은 그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쪽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먼 쪽이란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 그쪽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냐고요? 이런 것이 숨겨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묵상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여기에서 이 발람이 죽었는가? 그리고 뒷부분 전체가 다 이 발람의 일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발람의 일 때문에. 그래서 미디안을 싹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발람이 꾀를 냈던 것이 뭐예요? 발람의 꾀. 여기 보면은 16절. 지난번에 다 이거 미리 말씀을 뽑아서 다 설명하면서 나갔던 부분이니까 보시면 돼요.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더라. 이 연병 때문에 2만 3천 명이 죽었잖아요. 발람이 마지막 꾀 하나를 수수께끼처럼 이 발락에게 준 건데요. 구체적인 다른 얘기는 없어요. 이 꾀가 뭐냐고요?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이게 부올의 아들이 발람이에요. 그래서 바알 부올 사건이거든요. 도저히 저주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주를 할 수 없으니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꾀 하나 냈는데 이 미디안 여자들을 그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결론은. 그 음행 사건이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다 봤잖아요, 그 전에서. 지금 이것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가나안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헤렘 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죽여라. 이거 진멸 사상이거든요. 여기에서 똑같이 한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들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똑같이 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이 바알 숭배 사상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 아세라는 가슴이 많이 달린 여자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농경지 문화를 접해야 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지만이 그건 곡식이 잘 되니까 그 풍요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딸려 들어간다니까요. 어쩌면은 너희들이 오늘 이 미디안의 여인처럼 그렇게 살 것이다. 미리 한번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멸을 해야 된다, 너희들. 그리고 거기에서 따르는 이 이제 전리품들을 내가 충분히 줄 것인데 1차적으로 먼저 그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25장 16절에서 18절이 그 고스비, 그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의 일로 2만 3천 명이 죽는다고요.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 여인의 배를 창으로 뚫었더니 남자와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음행 사건이라니까요. 그 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음행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제일로 싫어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2절을 한번 봐요. 2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일 후에 원수를 갚은 이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죠. 조상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의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거죠. 아내를 먼저 장사드리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거기 이삭도 들어가고 다 순차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원래 왔던 대로 돌아갔다, 본향으로 갔다, 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요.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는데 아론도 자기 조상으로 돌아갑니다. 20장 26절 한번 봅니다. 20장 26절을 보면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나서 24절에 봐봐요. 24절에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니, 여기서 지금 무리바의 물 사건은 하나님과 모세의 일이잖아요. 모세한테 물의 명령, 바위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반석을 2번 두들겼으므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반역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도 이거 해석 지난번에 한 번 했죠. 한 번 했는데 설명이 제대로 다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하여 이 얘기를 꺼냈는데,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왜 안 보였나 모르겠어요. 아니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뭐래요?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너희들이라고 그러면은 아론과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저는 이거 그때 안 보고 그냥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똑같잖아요, 이 말과. 모세가 아론처럼의 삶을 살다가 돌아갔는데, 아니 지팡이로 막대기로 바위를 쳐버렸잖아요. 그건 모세의 행위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명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의 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이 그걸 안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뭔지 아주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묶음으로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묶음으로. 그러니까 그 묶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일심단체예요. 한 가지로 그 일들을 전부 완성을 해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인 것처럼 각자에게 교육이 주어졌지만은 그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당연히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는 못 들어갔다라고만 생각해 버리지, 아론도 순종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다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론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나팔을 불잖아요. 6절에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우리가 다 배웠죠. 이 나팔은 제사장이 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제대로 잘 내야 되는 거죠.
나팔소리를 제대로 잘 내지 않으면은 이게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철수하라고 하는 것인지 기상 나팔인지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나팔수이며 여러분도 나팔수이죠. 신약에 넘어오면은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구약에는 당연히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들만 나팔을 불었는데 신약에 넘어오면 성도 모두가 다 제사장 계열을 들었었잖아요. 그러면은 각자에게 맡겨진 나팔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 나팔을 불어야 되고 목사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하여 나팔을 불어야 되고 행동으로 나팔을 불어야 되고 그런데 싸움에 나갈 때 아니 전쟁을 쉬어라 그래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에게 이 나팔이 하나씩 전부 주어진 거예요. 전부. 그래서 나팔을 잘 불어야 됩니다.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하나씩 꺼내가지고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취합하여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셔야 돼요. 새벽을 여러분 왜 깨웁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자, 그렇게 해서 나팔을 불어야 되고 이 미디안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했던 그 행위는 그 딸들과 미디안의 딸들과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음행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2만 3천 명이 죽었는데 단순히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미디안이 어떤 사람인가 또 보셔야 돼요. 어떤 후손인가 볼까요? 창세기 25장 빨리빨리 찾으세요. 설교를 제가 종합적으로 그냥 쭉 나열해 놓고 끝낼 거니까 창세기 25장 1, 2절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 준비하고 나왔는데 창세기 25장 1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고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 아브라함이 낳는 자녀가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아니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기는 그 사라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 이 정도로만 얼른 생각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계속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25장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죽잖아 이 장에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딱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이들이 이 사람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구두라의 후손이 미디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자손을 이 믿음으로 세워내기 위하여 유산을 주기 위하여 그건 이삭의 후손이 하나님 후손이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은 별도 또 하나의 그 축복권 안에 두고 이스마엘과 똑같은 그래서 이걸 미디안하고 이스마엘을 같이 씁니다. 이 미디안을 또 다른 후처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를 세운다니까요. 이게 아랍입니다. 아랍. 현재 아랍. 그리고 이 미디안으로 모세가 도망가요 또. 그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거든요. 요셉도 미디안의 장사꾼에서 팔려갑니다. 이 인생이요.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뭐 따로 막 떨어져가지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주위에 같이 살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미디안이나 이스마엘이나 뭐 에돔 다 마찬가지잖아요. 에서의 후손이니까. 특히 또 에서는 보면은 한 배에서 나왔어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성경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건 여러분이 삶으로 적용을 이제 해보면 돼요. 각자 삶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은, 아니, 금방 죽어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또 구두라 여인을 취하여 이 미디안을 낳게 하실까?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하여 여원병이 들게 하는 그 음행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왜 그들을 진멸하시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 의문된 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8절, 여기에 핵심 같아요, 저는. 우리는 핵심을 어디서 보냐 그러면은 전리품 분배. 앞에 이 영적인 싸움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게 뭐 귀신하고 동거를 했는지 뭐 다른 잡신들하고 동거를 했는지 그건 상관도 하지 아니하고 그거에서 얻어진 이 전리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뭘 먼저 하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에요. 이 우상숭배, 이게 음행이 우상숭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 발람이 여기서 죽겠어요? 저 시간을 딱 드리면서 한번 듣고 싶어요. 각자 오늘 몇 분이나 예배 들으셨나요? 그래서 이분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을 제가 좀 듣고 싶어요. 저하고 맞는지. 이 발람이 지금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왜 여기 있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발람을 여기서 죽이냐고요. 신기하죠. 이 발람이 꽤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데 이 발람이 미디안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람의 그 행위가. 그래서 굳이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을 여기에 끼워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죽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손에 축복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여지긴 하였으나 너는 근본적으로 틀려먹는 놈이야. 너는 네 마음 가운데는 늘 그 상대로 하여금 뇌물을 주게 하여 상대를 현혹한 자야. 너는 그 뇌물 받고 사실 찾아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뇌물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가는 걸로 막 나오지만은 결국은 그 뇌물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그것을 받고 막 제사를 딴 단을 세워서 막 7제단을 쌓고 그걸 3번씩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쓰여지다가 오늘 네가 이방 사람들 보기에는 축복하는 입술 같지만은 저한테도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네가 보기에는 네 입술로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 같지만은 너는 거짓 선지자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우상숭배의 길로 빠게 하는, 음행의 길로 빠게 하는. 음행의 길로 빠게 하는 것은 뭡니까? 목사가 설교단에서 똑같이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리품, 이건 눈독 들이게 하면은 당연히 그자가 발람이겠죠. 저는 그렇게 들려져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 선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발람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선지자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쓰신다니까요. 이름을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싹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만 다 죽이고 여자는 살려오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니까요. 다 죽이라 했는데
여자는 살려와요. 뭐 하려고 그럴까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겠죠, 뭐. 그러면서 뒤에 책망하잖아, 하나님께서. 그리고 싹 죽여라. 그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는 여자들만 살려내라. 그렇게 마무리 되어지고 뒤에 보면 이제 전리품이 착 분배되어지는데 대단합니다.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주어지는지. 여러분 여기에 눈독 들지 마시고 앞부분 이거 되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발람이 여기서 왜 죽었는지, 그리고 제사장들의 자녀들은 전쟁할 때 분명하게 영적인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나팔 불지 말고. 우리 새벽에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 보면은 신명기서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우상을 깨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건데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살할 것이니라. 이 오늘 민수기 31장이 음행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우상. 그 우상은 뭐라고 그랬죠? 내 만족을 즐기기 위한 행위입니다. 내 만족. 여러분 2022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뭔지, 그리고 올 한 해 정리 안 된 것들이 무엇인지 싹 깔끔하게 여러분 털어내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리 안 된 것이 있다 하면 정리하십시오. 또 성도들 간에 정리 안 된 것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 다 정리하십시오. 그래야 깨끗하게 깔끔하게 털어내지고 2023년은 또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롭게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해 바뀜인 거예요. 새해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해가 연속인 것이지. 오늘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전리품의 마음이 가 있었다 하게 되면은 그건 100% 우상 섬겼던 자들일 거예요. 그거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거짓 선자 발람이 함께 죽는다. 이것만 명심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는 축복의 입술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수기 31장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언약의 자손 가운데 나온 그들의 후손을 진멸의 대상으로 보고 그들을 처단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발람이 왜 미디안 땅에서 그들과 함께 죽고 있는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사장인 저들이 어떤 나팔을 불어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잘 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새해를 믿음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바르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